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전도서 1장 8절 말씀, 족함이 없는 눈과 귀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입니다. 왜요?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세상 만사 말로 다 할 수 없이 피곤하니 눈은 보고 또 보아도 만족하지 않고 귀는 듣고 또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족함이 없다와 가득 차지 않는다는 말을 연이어 언급하면서 채워지지 않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족을 얻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의 마음에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사람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심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때 피곤함은 야게아라는 단어인데 피곤한, 지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만물이 다 피곤하고 지쳐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물이 지친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평생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목적하는 바는 뭐였을까요? 만족하게 되는 거죠. 족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전도자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때 족함은 사바라는 단어인데 만족하다, 포식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과 사람들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참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만물과 사람들은 도대체 왜 만족할 수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하나님의 복된 나라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해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분을 대적하며 살아가기에 그 마음에 텅 빈 채로 그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악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간 결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워보고자 온갖 종류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모든 수고는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왜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빈자리는 또한 무한한 크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집어넣어도 명예를 집어넣어도 학력을 집어넣고 인맥을 집어넣어도 결코 그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지금 사람들이 하는 일의 성격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파놓은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잠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주고 힘을 주는 듯 싶지만 결국에는 바닷물처럼 더 큰 갈증과 괴로움을 가져다 줄 뿐인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냥 이대로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실 생수의 근원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풍파에 지쳐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안식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참으로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끝도 없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함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참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신자는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함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멈춰야 되겠습니다. 지나간 날로 그런 행위는 족합니다. 돈을 조금만 더 벌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안정적인 회사로 옮기면 세계의 화려한 여행지를 좀 다녀보면 그럼 혹시 만족하지 않을까? 아니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쉼을 누릴 수 있겠지? 아니요.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과 만족을 받아 누립시다. 이렇게 할 때 사막과 같던 우리의 영혼은 수량이 풍부한 시냇가와 같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